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야고보서를 지금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야고보서 우리가 메시지 자체가 판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죄,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혼을 5번 한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5번 했지만 마지막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아주 파노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격정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진짜 슬픔으로 말한다면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남들 앞에 말하기도 나타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남들이 다 쉬고 있는 그 시간 정오 가장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인생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근데 우물가로 왔는데 거기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근데 오셨는데 그냥 대충 뭐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이니까 막 대충 불러도 좋은데 귀나이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부를 때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를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보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 낮은 자를 살려주는 자의 위치에 있고 샘물을 주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예수님은 거칠 것이 없어요. 말만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존중하시면서 한 인격체가 평생을 상처받으며 살아왔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딱 만남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육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아주 핑골했던 문제들,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이걸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망을 보입니다. 예배의 열망.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고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람 대우해 주신 겁니다. 사람 대우. 그 많은 죄를 졌는데도 덮어주시고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나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예배가 시작됐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라는 말이에요. 아레데이아라는 진리, 그걸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했습니다. 내 정체를 알았구나. 이걸 좀 전환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보니까 어디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예배는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죠? 어디서 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기서 드리라고 했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가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자신의 죄 문제,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7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 선지자예요?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신도 가물가물할 텐데, 그죠? 1년에 한 번씩 만난 것도 아니고 몇 년 살다 헤어지고 몇 년 살다 헤어졌다고 많이 생각한다면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그러면 지금이 몇 번째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요? 5번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십니다. 뭐 때문에요? 고쳐주시려고. 우리 주님 고쳐주시려고 얘기한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 지적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고민한 문제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처음 누굴 만납니까? 예,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지적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뭘 얻어먹게 됩니까? 생수를.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그 장면에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선포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됐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물이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여기에 라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가 됐고 그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죄 문제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참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왜 여기까지 옵니까? 예, 바로 초대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회당에서 교회로 옮겨져요.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어떻게 모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열망이 있다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신앙을 좀 가늠하지는 않습니다. 저분이 신앙이 어떨 거다,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 속에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가 그 가운데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진리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닌텐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나치게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나타나는 간질 증세입니다. 근데 이게 병적인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잘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아주 힘듭니다.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병적이에요. 잘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병을 단번에 치료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고 시치미를 딱 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다 탁 털어놔 버립니다. 17절 1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그만 인생이 그냥 다 깨집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를 다 알고 계세요. 자기의 가장 깊은 감추고 감췄던 그 모든 것들을 꺼내놓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조차도 잊혀질지 몰랐던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십니다. 그것도 뭘 주시겠다고요? 샘물, 생수가 생물을 주시게. 샘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거기서 바로 치료가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울증도 피해의식도 대인 기피증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아요. 순식간에 그 죄 문제, 여태까지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남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보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월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몇 마디 말에 그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존심이 구겨졌지만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그 모든 정신적인 병들이,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의 숙제 같은 일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분 앞에 만일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이 땅에서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감정 가지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세상 지나간 후에요. 다 후회하고 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말씀할 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분은 우리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싫고 감추고 싶었던 것, 생각하기도 싫은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슬슬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적하셨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해방을 맛봅니다. 마치 그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무슨 대화가 더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예배하겠다가. 얼마나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열망, 예배에 대한 감동, 감격.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녁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교회 부흥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부흥하면 뭐 언제까지 드린다고요? 저녁 예배 또 드릴 거예요. 이게 오후 예배 다시 그냥 1부, 2부, 3부로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저녁 예배.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답도 못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저녁 예배 드렸어요. 앞으로도 저녁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 아멘 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기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저녁 예배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지금 시작할 때 어땠어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교회가. 근데 작년에 100가정 왔습니다. 물론 왔다 가신 분도 계세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100가정이 왔다. 금년에 벌써 제 4가정 이제 등록했어요. 깜짝 놀래요. 이제 우리 다른 데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서수원 일로에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동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하나, 총회에서 있는 저희 우리 동기 양재건 목사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냐면, 기독신문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이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 다리를 놔주겠다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엉뚱한 소리다 그거는. 그 정도예요. 이게 이 교회가 지금 누가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다.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실까요? 참 감사한 거는 초신자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여기 와서 처음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은 누구 만나고 싶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세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수술을 했고 방법이 없잖아요. 뇌종양 걸려가지고 수술을 끊어냈는데 눈이 지금 안 떠져요. 교회 왔어요. 전에 제가 신앙생활했을 때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병원 갔다 왔는데 뭐냐면은 시력이 이쪽이 안 좋아지고 있답니다 하면서 펑펑 울어요. 매일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와서 낮이면 와서 밀고 오고 업고 와서 여기서 놀면서 기도해요. 올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포기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살게 하고. 두 번째 진료받으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조금 좋아졌답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조금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기도해라 그랬어요. 더 기도해라. 매달려서 기도해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 잃어버렸던 영혼이지만 자기 백성이에요. 결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 백성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러내신 겁니다. 처음에 진료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좋은 호재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뇌종양이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발전되는 거는 끝났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력이 눈만 뜨면 되는데 시신경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자꾸 축소돼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랬는데 시신경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자가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시죠?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선지자니까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생에 한 두세 건은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면서 살아나는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은 누가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의사의 역할은 증상을 가볍게 하고 누그러뜨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스트레스, 자책감을 어떻게 한순간에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 여자가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놀랍게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에 감격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에 그만 녹아진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적이 없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종교 같은 것은 형편이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나 같은 이 사람이
무슨 종교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수많은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괴로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순간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춰놓고 숨겨놨던 그 일, 절대로 말하지 않을 그 일을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말씀하시는 이분의 모습에 그렇게 사랑이 넘칩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살려주려고, 죄 용서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예배 자리로 끌어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열망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중심을 알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적어도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나타난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우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단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생수가 자신의 영혼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병은 그래서 사랑이 치료합니다. 사랑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용서를 배우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때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순간 다른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심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를 죽이고 있는 그 치명적인 이 죄를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대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을 완치시켰습니다. 단순히 증세만 누그러뜨린 것이 아니에요. 닌텐도 증후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였고 이것은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나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그 순간 여태까지 자신의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하나가 불미듯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분을 예배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느낄 때 제일 먼저 침을 오르는 느낌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용서로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사무적이고 탐색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 한 죄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비오듯 흘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여자가 보여준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 왔을까요? 한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 용서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용서의 체험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냉담한 이유는 죄 용서를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용서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망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열망이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송할까? 저는 새벽에 시편을 이렇게 대하면서 밤에는 어떤 때 잠도 못 이뤄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잠이 안 와요. 내일 새벽에 4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밤에 눈이 또렷해가지고 더 눈이 또렷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이거를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은혜가 되니까 잠이 안 오네. 잠이 다 깨졌어요. 그 밤에 할 일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또 마십니다. 어차피 틀렸으니까. 그리고 커피도 마십니다. 뭐 10시, 11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셔요. 그냥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있다 보면 새벽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아주 되게 피곤하죠.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쭉 훑어보면 벌써 저 은혜가 충만합니다. 좀 말하기도 전에 저는 벌써 충만해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저 새벽기도 오신 분은 알겠지만 먼저 서가지고 이렇게 쭉 다 훑어봐요. 내가 지금 오늘 전할게 뭔가 내용이 좀 혹시 잘못된 게 없는가 다 저는 다 필기해 갖고 옵니다. 다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전달하고 나면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시몬은 용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고문입니다. 고문이에요. 이거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조롱합니다. 제가 제2교회 문제,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은퇴 문제 때문에 갔는데 제가 그날 밤 내일 그 공동회를 해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새 차려하고 왔어요. 근데 갔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딱 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는 종 한 사람만 오면 교회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종 한 사람만 오면 이 교회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는지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막 튀어나와요. 안 된다고. 막 얼마나 감정이 골이 깊은지 그러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은 목사 치겠더라고요. 이 앞에까지 이제 달려왔어요. 저 뒤에서. 저기 우리 전 집사님 있는 데서부터 나 있는 데까지 거의 앞에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말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은퇴 이렇게 해주기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왔대요. 이제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종교인으로는 살았는데 영성은 제로예요. 제로. 죄 용서 받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제2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 그때까지 새벽기도 하시라. 새벽기도 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한 명 오시게 되면 아마 이 교회가 수원에서 큰 괴로 발돋움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끝나고 났더니 나영 권사님들이 저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한 끼 딱 먹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욕만 시커먹고 고생은 직사게 하고 그 전날서부터 한숨 못 자고,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고문입니다. 예배를 인식하지 못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보면 경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는 가슴에서부터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내 죄를 드러내셨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에게 샘물을 끊임없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어때요? 무릎 꿇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 감격이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배가 최선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가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 용서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오랫동안 산에서 드려준 예배는 죽은 예배였어요. 왜요? 죄 용서를 드렸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거기에는 감격이 없어요. 거기엔 눈물도 죄 용서 체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드려진 예배는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예배요,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보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게, 21절에도 보면 여자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르리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의 전환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초청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 위대한 새로운 예배 첫 인물로 선택하셨어요. 이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치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방을 회복시키며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예배 방법은 특징이 뭡니까?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예배는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장소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제물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를 진정으로 참된 제사로 믿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한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셨고 이것만이 참되고 의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신령,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 장소는 우리 중심이에요. 못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여기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감격의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 없다면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외식적인 요소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넬을 만날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다넬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공로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게 나갔습니다. 중심이 거짓된 사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중심을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의 속사양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이제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 죄를 아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습관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린 죄, 교만한 죄, 심령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이 죄를 먼저 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살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른들 언제 왔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 시간 되면 왔습니까? 아니면 10분 전에 오는 것도 늦게 온 거예요. 언제쯤 옵니까? 예배 드릴 때 30분 전에는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매일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옆에 이렇게 있으면 뭐 맨날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맨날 교회만 오면 죄야 하고서 맨날 회개 기도하고 그래요. 뭔 놈의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려는 마음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열방은 있지만 중심을 드릴 마음, 그런 능력도 없고 진리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모습도 저에겐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참 예배고, 이 예배를 끊임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